오병이어 기적을 매일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LA의 그 노숙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의 나무 그 사역 단체입니다. 2011년 그 이준 목사라는 분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를 위한 무료 식당을 운영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중단을 하고 1천 가정에 매주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을 3명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제 식료품점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주위에 있는 한인 교회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은 오병이어를 매일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기 때문이고, 일만 해도 지칠 수 있는데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200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서울역 등에서도 이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하는 분들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부를 하시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낸 것과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고 하고, 헤롯 왕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전도여행 결과로 예수님이 더 이렇게 알려진 일과 또 오늘 말씀 중간에 이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삽입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삽입절을 빼서 앞뒤를 이렇게 이어서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일일이 이제 보고를 이제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쉬고 음식도 먹게 하려고 조용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전도로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행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미리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쉬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이제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빨리 이제 사람들을 이제 흩어서 이제 각자가 좀 먹을 걸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이제 빵을 사서 떡을 사더라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떡이 몇 개나 있나 찾아보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이렇게 가져오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4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후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 가운데 통하는가 하는 것을 큰 풍랑 가운데서, 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또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서,
또 해당장의 죽은 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이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풍성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 행사들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나 이제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이제 전하고 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애들처럼 서로 막 이야기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 인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드시라고 했을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하면서 음식을 별로 먹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식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음식도 이렇게 별로 먹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이유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막 이제 기뻐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이제 있는 거죠. 사역을 바쁘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현대 신자들에게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 참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토요일 밤 10시 정도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좀 주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주일 예배나 모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일이나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휴일로 여기고 소홀히 하면 신앙도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 마을 근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예수님이 일행이 그 이동하는 그 방향이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도착할 그 지점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선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을까요? 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 도착했더라도 우리는 지금 쉬어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찾아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양은 늑대나 사자로부터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또 푸른 풀밭이나 시냇물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자라고 하시는데 전통과 문자에 매여 있는 영적으로 소경인 사꾼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실패하고 상처가 있고 억눌려 있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이 많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낙심한 가운데 있고 또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고통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빚이 많고 또 병들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점과 부족한 점과 아픔과 고통과 결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우리들을 불안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 34절 끝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은혜스럽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다 이제 고치신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신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들과 상처들과 열등감과 분노와 죄들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약점과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다 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합니까? 35절, 3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저녁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또 져야 이제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기를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 빨리 흩어서 각자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해결하도록 하자고 합니다. 이런 제안은 현실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 앞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제자들의 제안을 반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집이 멀기 때문에 가다가 배고파서 막 지치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밤에 이제 배고픈 상태, 굶주린 가운데 잠들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30절 중간에 보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기서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어떤 일꾼이 받는 일당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에 이제 되는 금액입니다. 그 2천만 원으로 떡을 사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고 또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사고 우리에겐 또 2천만 원도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이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행하실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뭘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뭐 이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계산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도 없고 빵도 살 것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들에게 목자의 마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목자의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의 질병 문제로 힘들어하고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취업과 진로 문제로 걱정하고 대학 입시로 힘들어하고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신앙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어요. 죽이 돼 있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해 있고 또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 여력이 안 돼, 힘도 안 되고 이렇게 어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의미 없는 일 같은 걸 이제 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나 찾아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찾아보니까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져온 걸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찾아보니까 없어요. 딱 그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가 그걸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주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키시면서 자신이 행하실 어떤 뜻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 자신은 어떤 일을 하려고 딱 그걸 정하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번 돌라고 한 것이나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한 것이나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씻으러 가라고 그렇게 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대로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7번 그 여리고성을 돌아오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7번 몸을 담궜는데 낫는 겁니다. 그 이렇게 침발을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여지는 거죠. 우리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려고 정하신 일 일관되게 하십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사람들을 들판에 푸른 잔디에 50명 혹은 100명씩 떼지어 앉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백성들을 먹게 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에게 온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로 이제 앉힌 후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위해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떼어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이 어떻게 많아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때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이렇게 많아졌는가?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강줄이나 이제 남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들판에 그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먹을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몇 명이 먹었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고 또 남은 게 몇 강줄이라 이게 숫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라나는 씨 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라나는 씨 뷰 기억을 해보면 씨가 막 이렇게 자라서 식물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걸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어떻게 떡이 많아지는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순종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52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이제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떨었는데 그 이유가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막 유령이다 이러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또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12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먹는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질병 문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그걸 깨달은 거, 깨닫고 그걸 믿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문제나 약점이나 부족한 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모이는데 먹을 건 딱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2만 명이나 된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은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가능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또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가 하는 걸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잘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병이어 잔치와 이 헤롯의 생일 잔치를 한번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면 헤롯의 잔치는 쾌락과 향락과 무절제와 탐욕이 특징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단순해요. 또 감사가 있고 또 풍성해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잔치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순종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참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여름 행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